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말이 가매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는 말을 채찍질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하여야 하겠느냐. 말을 채찍질하여야 하겠나이다. 그대의 말이 옳도다.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니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느니라. 인도품 8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여의주를 얻은 용처럼 마음의 근본인 성품을 만나는 반가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원이시여, 태양빛으로 뜨거워진 대지는 천지님의 비를 맞으며 시원해지듯 삼독심으로 뜨거운 번뇌 속에 살아가는 저희는 스승님의 법비를 맞으며 날마다 청정에 지옵나니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업장 녹이는 법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 밝히라 하셨나이다.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 하늘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 속에서 맑고 투명한 마음 바탕을 보게 하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가지가지의 수녀 경계 속에서도 그 한마음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작용을 따라 진급이 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한다 하셨나니 저희는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일과 이치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겠나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할지라도 진급의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몸과 마음을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히 하며 보은 불공하는 진급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성리품 27장입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를 나누어 삼라만상 형형색색의 소를 만들 줄도 알고 형형색색으로 버려 있는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아는 것이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것이요. 또는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성리의 용을 완전히 아는 것이라. 성리를 알았다는 사람으로서 대와 무는 대략 짐작하면서도 소와 유의 이치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아니하나니 어찌 완전한 성리를 깨쳤다 하리요.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법을 설하실 때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십니다. 대중들은 부처님의 그 뜻을 잘 몰라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부처님께 미소를 화답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가섭존자에게 전해지는 이 장면, 우리는 이를 염하미소라 합니다. 염하미소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2조 마가섭존자에게 전해진 부처님 법은 3조에서부터 28조 보리달마 존자에게로 전승됩니다. 그 후 28조 보리달마 존자가 동쪽으로 넘어와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고 그 후 2조 해가대사에게 이어져 6조 해능대사에게 전승됩니다.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법을 전승받은 인도의 28분과 중국의 5분을 합하여 우리는 33조사라고 부릅니다. 33조사를 통해 전승된 부처님의 법, 그것은 바로 자기 본성에 대한 깨달음과 성불, 즉 견성 성불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견성은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대 스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깨침을 주고 견성인가를 해왔습니다. 임재 스님의 할, 덕산 스님의 봉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어떻게 법을 전해 주셨을까요? 꽃으로 혹은 출가 수제자에게만 전해 주셨을까요? 한때 대종사께서는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 성리 설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정신이 상쾌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법은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저희 해안이 열려야 그 법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대종경 성리품 22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의 눈이 떠져야 그 법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용은 여의주를 얻어야 조화가 나고 수도인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수도인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난다. 용의 턱 아래에 있는 구슬을 여의주라 합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으면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용에게 있어서 여의주는 절대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을 해야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야 온전하게 심신을 사용할 수 있고 온전하게 심신을 사용하여야 원만한 부처를 이룰 수 있고 원만한 부처를 이루어야 용의 여의주처럼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성이란 무엇일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견성을 대소유무의 관점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법이등급 법가항마이에서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는 상태를 견성의 경지로 말씀하셨고 출가이에서는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예를 건설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3대 대산종사께서는 이러한 대종사님의 대소유무 관점에서 견성을 3단계로 밝혀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제4적공편 49장에서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으로 밝혀주신 견성 3단계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에 제가 설교한 만물의 참모습을 보시면 견성 3단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초견성입니다. 초견성은 불생불멸의 본체 자리와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인 대자리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초견성은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와 일체 중생의 본성, 즉 모든 사람들의 참마음인 대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 즉 우리의 참마음은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곧 공적 영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경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형형색색 만물의 개체성은 없어지고 신령한 한기운만 있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부릅니다. 대자리, 즉 하나의 자리를 아는 것이 초견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요란함, 어리석음, 걸음이 없어서 초견성을 하면 나타난 현실세계 이전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뭔가가 있다는 대자리의 소식을 짐작하게 됩니다. 우주 만유의 본체가 하나이므로 구별,
혹은 분별이 사라집니다. 나와 너, 언어와 명상,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끊어져 만물이 모두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경지, 즉 대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경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자기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줄 알고 어설픈 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선과 악 등에 대한 분별이 없으므로 걸림없는 무의 행위라 말하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제업의 굴레에 들 수도 있으니 크게 경계할 일입니다. 저는 예비교무 시절에 대자리를 아는 것, 즉 초견성이 견성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자리를 조금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하여 거창한 것을 알았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대종경 성립품 7장 법문을 만나면서 제 공부길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 없이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에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납은 매우 연하고 부드러운 금속입니다. 청백색의 광택을 내기 때문에 보기에는 매우 예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납으로 도끼를 만들면 모양만 도끼일 뿐 도끼가 하는 일, 즉 나무를 찢거나 자르는 등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납도끼는 작은 나무가지조차 벨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성만 하고 성불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온 생을 바쳐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약해서 일상생활 속으로 나오면 원만한 부처의 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 표현대로라면 대자리만 알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않으면 보기 좋은 납도끼, 보기에만 좋은 교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금 마음을 다져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견성을 하려는 이유는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성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견성을 하였다면 심신을 작용할 때 대소유물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깨달음이 참다운 가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초견성으로 알게 된 대자리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법은 항상 이론의 체성을 채받아 일심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즉, 선을 잘 닦는 것입니다. 얼음은 본래 물입니다. 그러나 얼음이 본래 물인 줄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운 얼음을 따뜻한 열기로 녹여야 됩니다. 즉, 차가운 얼음이 따뜻한
열기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야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견성을 해서 본래 청정한 본성을 알았다고 해서 동시에 자신의 탐진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수행을 해야 공적 영지의 본성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단계, 중견성입니다. 중견성은 대가 변하여 소가 되고 소가 변하여 대가 되는 대와 소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성리품 27장에서 대를 나누어 삼라만상 형형색색의 소를 만들 줄도 알고 형형색색으로 버려 있는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들 줄 안다는 것은 관조, 곧 공적 영지의 광명으로 비추어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비추어 보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거름도 없으면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와 소에 대한 분별이 나타나고 그것이 그대로 관조가 됩니다. 신령한 한기운, 곧 법신불이 우주만유, 형형색색으로 나타난 그대로를 관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형색색으로 버려 있는 우주만유를 다시 신령한 한기운, 곧 법신불로 관조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볼 줄도 알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를 반야신경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주만유의 본체는 법신불이고 법신불의 응화시는 우주만유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교의품 4장에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중견성을 하면 처처불상을 알게 됩니다.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임을 알고 그 우주만유 사암 부처님이 우리에게 재주고 복주는 줄을 알게 됩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음을 알고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않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견성으로 알게 된 대와 소를 운용하는 법은 사사처처에 보온, 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 행하는 것입니다. 중견성을 통해 처처불상을 알았으니 사안에 보온하고 사사불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하려면 초견성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공적 영지 본성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면 지금 대하는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불공하고픈 마음이 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걸러지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불공하고픈 마음도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상견성입니다. 상견성은 대가 소가 되고 소가 대가 되며 유가 무로 되고 무가 유로 변하는 대소유무의 자리를 아는 것이라고 대산종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와 소의 자리를 아는 중견성에 추가로 유와 무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성리품 27장에서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소유무에서 유무는 변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리품 27장과 이론상 개송에서처럼 때로는 유와 무를 나누어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와 무의 자리를 안다는 것은 변화와 불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거름도 없으면 공저영저의 광명을 따라 유와 무에 대한 분별이 나타나고 그것이 그대로 관조가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관조할 줄 알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관조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론상 서문에서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상이란 있을 유, 항상 상, 항상 있다는 말로 불변을 말합니다. 무상이란 없을 무, 항상 상, 항상하지 않다는 말로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이란 능이 불변하는 진리도 이루어져 있고 능이 변하는 진리도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와 불변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개송에서는 이를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공적영지 혹은 신령한 한기운 곧 법신불은 불변하고 형령 색색으로 나타난 우주 만유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유상, 즉 불변의 관점에서 이 우주를 보면 법신불은 불생불멸, 즉 생함도 멸함도 없이 여여자연합니다. 무상, 즉 변화로 보면 우주는 성주 개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 병사로 변화합니다. 또한 테란스파의 사생은 그 몸과 마음 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령한 한기운 곧 법신불이 음양 상승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따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주는 음양 상승으로 사람은 인과 보응의 이치를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상견성을 하면 모든 작용이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것을 압니다. 또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압니다. 자연이 인과에 밝아집니다. 인과에 밝은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이렇게 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환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행을 보고도 인과가 환하게 보입니다. 자선상사께서는 성품과 인과가 연결된 것이 환히 보여야 다른 사람을 바로 지도도 해주는 것이고 세상의 법도 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견성으로 알게 된 대소유무를 운용하는 것은 중견성에서 밝힌 대와 소를 운용하는 동시에 유와 무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유와 무를 운용하는 것은 이론상 개송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선상사께서는 이를 진공묘유 수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는 무로 돌리는 공부입니다. 유, 변화하는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거기에 생겨나는 온갖 잡념과 번뇌를 다 놓아버리고 무, 없는 자리로 돌아가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우리 본성을 되찾는 공부로 진공으로 채를 삼는 수행입니다. 다음은 무는 유로 돌리는 공부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안주하다가 유, 현실 세계에 나타나 무궁무진한 조화작용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는 진공 자리에 내재된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열애지의 덕상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 현실 속에 풀어서 무진장 활용하여 오직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공부입니다. 묘유로 용을 삼는 수행입니다. 유와 무를 운용하는 법을 대종사께서는 무시선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즉, 육건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건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계속 돌려서 하면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는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인 경지입니다. 이상으로 대산종사법어 제4 적공편 49장에 바탕하여 견성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초견성은 대자리를 아는 것이고 중견성은 대와 소의 자리를 아는 것이며 상견성은 대와 소 자리는 물론 유와 무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의 견성 3단계는 자신의 깨달음 정도를 대조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확장시켜가는 안내도이기도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대소유모의 관점으로 견성을 밝혀주셨고
대소유모의 진리를 응하여 우리 교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정전의 교리도 인과보응의 신학문에서 밝힌 처처불상 사사불군과 진공묘유의 수행문에서 밝힌 무시선 무처선은 대소유무 견성 3단계를 심신작용에 활용하는 교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수행하면 모두 다 원만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법 전체가 바로 견성, 성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견성도인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러한 교법을 하루 일과 속에서 실천하도록 수도인의 일과를 밝혀주셨습니다.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반성.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을 바라는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이 참 많습니다. 때로 고통도 많이 따릅니다. 비록 차별과 고통의 세상에 살지라도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산, 나의 본래 성품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한다면 나에게 이 세상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의 견성 3단계 공부로 깨달음을 확장시켜 견성 성불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께서는 견성 성불하는 방법을 정전에 온전히 담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러한 정전으로 마음 공부 잘하여 각자 계신 곳에서 낙원을 수용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대종사님의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정전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정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나의 법은 신성이 있고 공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 대종사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몸 건강, 마음 건강, 진급하는 한 주일 가꾸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